하고 있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스 브레이킹은 지금 어쨌든 레이버데이 연휴인데 이 연휴 기간에 내가 뭐 이런 상황에서 어디 뭐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꿈이라도 꿀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나는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보고 싶다. 나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 네이버데이 때. 뭐 꿈이라도 한번 꿔보죠. 하루인데 너무 아쉽게 하루인데 뭐. 네. 그래도 뭐 한 3일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금, 어디? 토, 일, 월. 3박 4일이.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기 제주도 한번 갔다 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 그 신혼여행지였는데 저희 참 가가지고 그 옛날에 그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 또 제 고모님이 사셔가지고 그냥 매일 밤낮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혼을 제대로 못 보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그래서 제주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요새 뭐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가. 제주도 가서 한번 이렇게 쫙 둘러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현병길 집사님하고 한 장로님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제주도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주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제주도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번 기회에 꿈이라도 꾸는 거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신지 같이 한번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병길 집사님은 어디 만일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된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갔다 왔잖아. 다시. 이제 좀 쉬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으세요? 네. 저는 한국에 있는 손자 보고 싶다고 얘기하실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나. 현장군 보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좀 쉬고 싶으세요? 네, 상당히 피곤해요. 그렇구나. 그래도 집사님 이틀을 이제 일을 쉬시는데도 이제 피곤이 몰려오시는구나. 네, 그러네요. 그렇구나. 우리 집사님 편히 쉬시면 좋겠네. 근데 쉬는 것도 여러 가지로 쉬는 건데 그냥 뭘 하시면서 쉬고 싶으세요? 이틀 지면서 막상 이틀을 쉬니까 특별하게 막 할 것도 없네요. 그냥 피곤해요. 그렇구나. 나이가 이제 뭐 제가 좀 돼. 그렇죠. 예. 이제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예.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요. 손재희순 집사님, 예. 소영주 집사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하와이. 예. 시온 집사랑 하와이 데려갈 거예요. 이번에? 아니죠? 이번에 데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저희는 언제든지 휴가를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아직 휴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하여튼간 약속하시는 거죠? 데려가야죠 이제. 약속. 약속하시는 거죠? 시온 집사님한테 공개적으로. 저희는 그 신혼여행지 그 샌디에고 거기 갔었거든요. 네. 거기도 괜찮았는데 하와이 꼭 데려가요. 하와이 좋죠. 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박수 치-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바닷가 바로 앞에 예. 그 집에 에어비앤비로 한 2박 3일, 3박 4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 좋습니다. 아. 근데 그 여기 겨울철에도 12월, 1월 뭐 이런 때에도 하와이는 여전히 덥죠? 거기는? 예, 바닷물 따뜻하고 네. 다 괜찮아, 좋아요. 아, 그러면 아무 때나 가도 되는구나, 하와이는. 예, 예. 오케이. 아, 내려가는. 네. 그래? 그러니까 저기 오지 못하게 하는데 주지사가 어디? 하와이는 주지사가 오지 말래요. 아, 관광객들을? 예. 아, 큰일 났네, 이거.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가능하면 오지 마세요. 그래. 가능하면. 그래, 알았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후원하고. 네. 그 말이 더 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말 자체가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더 오라는 말이에요. 오라는. 네. 그래요. 하여튼간 꼭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전영배 집사님, 예, 다음 요번에 소개사님. 네네. 세도나를 갔는데 네. 아주 산세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네네. 저도 그 바다보다는 산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이렇게 네. 보니까. 그리고 네네. 거기도 좋지만 그랜드 캐년은 많이 가봤지만은 다시금 가보고 싶은 네. 그 장엄한 정말 하나님의 작품,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싶고, 거기에서 제일 그 육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한 1마일 정도의 계곡을 내려가거든요. 그 코로라도 강가죠? 예, 그 밑으로. 네네네. 아니, 그 지상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1마일을 내려가요. 네네. 거기에는 여우 같은 동물도 있고 뱀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좀 체험해 보고 싶어요. 네. 거기 그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는 하던데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내려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거는 겉핥기만 한 거다 이거죠. 바깥에서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예. 거기 내려가면 이 보트 같은 것도 타고 이렇게 급물살도 타고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자연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네. 아주 그 적재적소인 것 같아요. 거기가. 네. 그렇죠. 넓어요. 네. 광활해요. 광활해. 네. 요세미티, 뭐 세도나 갖다 댈 게 아니에요. 아니 집사님 확실히 젊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게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되고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돼요. 거의 명언이네. 가슴이 떨릴 때 가셔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은미 선교사님도 같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저기 레드우드인가?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려고 네.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레드우드는 샌프란시스코 거기 위에 아니에요? 레드우드가 아니라 옐로우스톤. 옐로우스톤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뭐 자이언트 캐년, 뭐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 있어서 네. 텐트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네. 텐트를 가지고 그 저기 야영할 수 있는 데가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네, 있죠. 예. 네, 그래가지고 자이언트 캐년 여기서 라스베이스 한번 자고 자이언트 캐년에서 자이언트가 아니라 자이언트네요. 자이언트 G-I-O-N. 그리고 그다음에 유타 가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옐로스톤으로 올라갔다가 좀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좋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젊어요. 네. 텐트 야영을 하자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네. 저는 어디
에어비앤비라도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네. 텐트를 치고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거기 우리가 목적지가 옐로우스톤이기 때문에 네. 굳이 중간중간에 가면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텐트 갖고 네. 그 중간에 이제 자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런 이제 지도 보면서 네.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하여튼간 가고 잘 싶네요. 다녀오세요. 하와이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와이도 좋죠. 예, 그래서 하와이에서 오라고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이현수 목사님 계속 그래가지고 한번 오라고 얘기를. 이현수 목사님 지금 하와이에 계세요? 네네. 아, 그 캠핑카 가지고 거기까지 가셨어요? 아니요. 그분 저기가 있어요. 선교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거기다가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하련 전사님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으세요? 네, 여행이네. 저는 늘 생각할 때 충영교회 어떤 권사님이 늘 알라스카가 그렇게 좋았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네. 해변가에서 뭐 조개를 잡고 뭐 그렇대. 그래서 네. 나는 기회가 되면 알라스카를 꼭 가보고 싶다 늘 생각은 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알라스카는 5월달, 6월달이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근데 네, 뭐 너무 좋대요. 너무 그래가지고. 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알라스카. 자연 그대로. 좋습니다. 근데 오정일 집사님이랑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당연히 같이 가야 되죠. 예. 네. 글쎄, 그러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요. 마음은 우선 가지고 마음만 먹어놓는 거지. 네,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고생하는 건 못 가요. 그냥 편하게 갔다 와야지. 그러면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뭐 패키지로나 가야 되겠지. 근데 그렇죠. 권사님 말은 패키지로 가면 재미가 없다고. 아니 뭐 같이 가고 싶은 데가 많네. 서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물론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남현선 사모는 뭐 특별히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그냥 목사님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 네. 아니 사실은 그게 딱 시간이 만약에 맞는다면 저는 하와이 코나에 가고 싶어요. 코나 열방대학. 네. 네, 너무 좋죠. 네. 한번 다 같이 갈까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다 나누신 것 같아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의 삶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말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첫 번째 시편 72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 시편 72편의 표제에 보면은
솔로몬의 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시로 보이는데 또 이 시는 메시아의 예언시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존재하며 크게 번성하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시편 72편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는 것. 그래서 그곳은 또 72편 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억울함도 누군가의 좀 부정의한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철저하게 공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또 여기서 이 가난한 백성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궁핍한 자가 강조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그런 이제 백성들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에서 풀어주고 그 궁핍함에서 풀어주는 그런 이제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72편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압박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첫째는 사탄이 이제 압박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압박을 한다, 핍박한다, 사로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2편 5절에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동안에도 달이 있을 동안에도 라는 표현은 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주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면 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는 기록이 안 됐네.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번성하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기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뱀풀 위에 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비같이 내리신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6절과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크게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하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벤 풀은 뭘 의미하느냐? 풀을 벤 광야를 가리킵니다. 풀을 벤 광야. 풀을 벤 광야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풀을 벤 광야는 어떤 것이냐? 사실은 이제 교회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풀을 벤 광야 위에 광야의 풀을 다 베어가지고 황무지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같이 비를 내리시면 그 풀이 베어진 곳에서 풀이 다시 왕성하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황무하게 된 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리고 여기서 땅은 황무지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에 소낙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그와 같이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크게 번성하고 그 크게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나라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록 풀이 베어진 광야처럼 또는 메마른 광야처럼 황무지처럼 그렇게 시련을 당해서 약해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 세상에서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곳처럼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곳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낙비같이 내리셔서 교회를 크게 흥황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한 번성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존재하고 크게 번성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비록 이런 팬데믹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점점점 이렇게 시들어져 가고 점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점점점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소낙비와 같이 부어주시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또 어째 그랬냐는 듯이 또 이 교회가 이 생명력이 넘쳐서 이 크게 흥황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소망이 있겠고 이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를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이 된 복음으로 그리고 이 전혀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이단의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쫓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선택이 나와요. 첫 번째 선택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제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기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은 바울의 대적자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느냐, 복음이 공격받을 때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왜 이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느냐, 이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굉장히 초보적인 복음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초보적인 교리라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선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절기와 여러 의식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의식들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근데 그들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서 보면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박해를 면하려고 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박해를 그 당시 때 받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박해를 받고 있었느냐? 그 박해를 받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 때 AD 40년 후반부터 66년까지 유대 땅에는요, 이 유대 민족주의가 굉장히 크게 발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가 크게 발흥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때 민족주의가 크게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이방적인 요소들을 계속 이렇게 제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때예요. 그때 가짜 메시아들이 여러 명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결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적인 요소들을 다 세속적이다라고 해서 다 제거하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박해하고 핍박을 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초대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인도해가지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이방인들에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때에 그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 민족주의가 또 다른 한편에서 크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방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핍박의 대상이 된 거예요. 박해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교회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교회의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해서 박해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박해를 면하려고 피하려고 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절기와 의식들을 강조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가라.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할례도 해가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와 의식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화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박해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자기 육체를 자랑 그 유대인화 만든 이방인들을 이제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핍박을 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울의 대적자들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들의 본심이 뭐냐,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6장 10절이 아니라 이거는 1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1장 10절 말씀 맞습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내가 맞다, 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말씀대로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그들과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 가짜 복음, 가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때로는 논쟁을 해야 되고 그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싸워야 돼요. 교회가 이런 거룩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가지고 이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이런 거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우면 그건 이제 잘못된 이제 싸움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그리고 싸워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잘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사도권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에 의해 이제 그 권위가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추천서를 받고 오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자신들의 사도권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에요. 6장 1절이 아니라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도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추천서를 써줘서 또는 그런 사도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직접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무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못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7절과 8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이 딱 하나지 다른 복음 그거 외에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되고 절기와 의식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지 못할 가짜 복음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원을 망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망치려고 하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사단이 저주를 받듯이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자신과 같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라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바꿔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꼭 복음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왜곡시키지만 자신이 재림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만희 교주는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하면 바로 이단으로 찍히니까 재림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재림하였다. 그래서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자신의 눈을 밝혀줘가지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그 계시의 비밀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계시의 비밀이야말로 너희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만이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만이 유일한 계시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이런 가짜 복음 외에도 비슷한 성경의 진리와 다른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번영신학, 한국 교회도 조금 이렇게 많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이렇게 크게 무슨 번영이 일어나는. 예수 믿으면 핍박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이제 받아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고난과 함께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고난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신학은 이제 잘못된 신학이죠. 이 성경의 진리와 다른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좀 이렇게 번영 신학적인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새 조엘 오스틴의 그런 이제 설교들처럼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만 보는 그런 이제 번영 신학들이 진짜 참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시련도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려는 이런 심각한 도전들에 대해서 그게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 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려는 그런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면화된 복음이에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1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창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특별 계시로 이 사도 바울에게 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사람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언제 계시를 받았냐? 우리가 계시를 받았던 적이 사도 바울이 뭐 여러 번 있겠죠.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큰 계시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뭐였냐? 뭐 어떤 사람들은 안질병이다, 안질, 눈에 이제 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간질병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말고 간질병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설교자로서. 굉장히 힘든 일. 저는 이제 제 얼굴이 마비가 돼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고 강단에 올라갈 때도 참 힘들었어요. 얼굴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설교할 때 이 설교 발음이 계속 새니까 이 발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얼굴에 마비가 왔을 때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때 얼굴에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근육을 잡아줘서 발음을 똑바로 이렇게 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참 힘들었는데 이 간질병이 발병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일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할래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떻게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비몽사몽간에. 우리는 이걸 입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천에 끌어올려져서 그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인 거예요. 다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에 받은 그 계시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받지 못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이 복음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받은 그 계시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소화하고 깊이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자신의 가족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라비아로 가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3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3년간 실종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교회 사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있었어요. 이 아라비아에 뭐가 있느냐? 시내산이 있어요.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으로 갔어요. 시내산에는 또 어떤 곳이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본인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지 않았을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의 의미와 뜻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분이었다는 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무슨 사이비 이단 교주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탄압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탄압한 거고 박해를 한 거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박해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서 지옥에 가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지옥에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어떻게 지옥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하늘에 있냐? 이건 도저히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환이 일어난 거죠. 180도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동안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이게 잘못한 거였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어 왔었던 그 유명한 랍비들에 의해서 배워왔었던 그런 신학의 구약의 이해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이런 것들이 서로 이게 소화가 돼서 결합이 되고 연결이 되고 소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어서 진짜 이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디예요? 여기 어디라고 그랬죠?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에서 이런 시간들을 3년을 가졌고요. 또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다소에서 이런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책을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엄청난 깊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시간들을 깊이 있게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워 이제 눈이 소경이 되었을 때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눈에 그 눈먼 거를 다시 고쳐 주시는 때 회복시켜 주시는 때 그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건져주는 것에 대해서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교회 대적자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들 앞에서 임금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바로 그릇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결국에는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로마의 시저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이제 큰 사명을 감당하죠. 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직접 주신 복음이었고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 교제를 통해서 소화하고 이해하고 소화하고 내면화된 그런 복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이제 시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신천지 뭐 다른 이단들의 다른 복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번영 신학과 같은 그런 이제 잘못된 신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그런 반응을 해야 된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항상 이런 도전들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려는 그런 이제 도전을 받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빼앗아서 종으로 삼고자 무슨 종으로 삼고자? 율법의 종으로. 자신들과 같이 율법의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생기기 이전에 사실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와서 말한 그런 다른 복음을 그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이 맞냐? 아니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이 다른 복음이 맞냐?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안디옥 교회 몇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와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AD 4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역사상 최초의 총회가 생기게 됐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신칭의 복음. 그렇지만 이 이신칭의 복음이 바로 진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해냈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내면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창하게 구약의 모든 서포트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얼마나 유창하게 자신 전한 그 복음을 변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다 맞다. 네가 말하는 게 맞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고 다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틀렸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결론이 이미 났어요. 그 난 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인 것을 이미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해줬다. 그래서 1장 여기는 말씀을 적지는 않았지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맞다고 인정을 해서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표현해서 하고 있어요. 이 교제의 악수는 인정하는 의미에서 동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의미에서 동역자라는 의미에서 가진 교제의 악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제의 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을 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사실임을 그렇게 동의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 다른 복음이 가짜 복음이다라는 주장을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혼란을 주게 된 그 다른 복음의 문제를 지금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늘 있을 것인데 이런 시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라든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어요? 네, 없으면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존재하며 크게 번성하는 나라다. 특히 시련을 겪으면서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려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흥하게 하시고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짜 복음이 참된 복음이 가짜 복음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임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참된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지키며 보호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된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면화된 복음입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계시로 받으면서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고 내면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다소에서도 또 감추어진 자로 숨겨진 자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고 내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며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들이 조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좀 공격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에 나오게 되는데 뭐 유대주의자들과의 이제 대적하는 거죠. 이제 결국에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이 싸움은 그냥 사도 바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싸움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없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수는 절대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신학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그리고 건전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이해와 해석과 그런 신학을 전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예민하죠. 진리와 다른 주장들, 복음과 다른 내용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도 제가 종종 언급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점점 이렇게 교회가 약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다른 큰 교회들은 절반 나오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회가 없어진 경우도 많고 참 이런 거를 보면서 마치 들판에 풀이 베어진 것처럼 그래서 황무지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가 약해져 가고 교회가 힘이 없어져 가고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그런 곳에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께서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또 은총을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리면 언제 이렇게 교회가 시련이 왔냐 힘들었냐 이거 다 잊어버릴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로도 받고요. 또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비전 중에 하나가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거고 세상을 정복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모든 그런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생각과 사상과 사조들의 공격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리고 바른 진리를 전수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라비아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보내고 다소에서 10년 가까이 보냈던 것처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내면화하는 작업들도 계속해서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제가 목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잘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신앙을 전수받고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돕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저는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강하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죠. 개인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이번이 제일 고민되고 제일 묵상이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참된 복음을 위협하는 거짓 복음.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들마다 이기적인 자기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주관, 자기 주장, 자기가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신앙이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각보다 더 위에 있어서 거기서 고정이 되어서 고집이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거짓 복음 어떻게 보면 사단이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괜찮다면서 그 복음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비껴나가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적용 질문 그리고 이번 주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그 생각들 또 문화적으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 문화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성경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이제 미화된 그런 예수님.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또 거기에는 내가 절대로 내 신앙이나 내 생각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옳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가짜 복음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기뻐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가짜 복음, 내 안에 있는 가짜 복음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현선 사모는 어떻습니까?
저도 2번이에요. 네. 비슷한 생각을 집사님이랑 같이 하는데 제가 너무 옛날 얘기라서 조금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그냥 나누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되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면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제 이런 말씀을 막 붙들고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보다 더 점수가 훨씬 낮았던 친구들은 다 원하는 학교에 갔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잘 안 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조차도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니까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은 아무래도 너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 같으면 큰일 날 말인데 어느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내 길을 막는 분이시라면 나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너무 속상한 어린 마음에. 근데 이 신앙을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총신대를 들어갔는데 학교를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일을 통해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제가 뒤바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거짓복음은 완전히 진리에서 어긋난 이야기지만 좀 전에 손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저는 여전히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안에서 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니까 완전히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임없이 저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짓 복음이 내 안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게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배 집사님. 저는 4번인데요. 네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며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목사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나 또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2000년 전에 해주셨는데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을 하고 또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지 하는 그러한 시도가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정말로 많이 횡행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도교의 4대 그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통일교라든가 또 그 몰몬교 이런 것들은 보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왜곡되게
이제 마치 자기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이러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 걸 자꾸 유포하는데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내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진리를 정말로 고수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 어떤 것에 그냥 중점적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을 다 잘 읽고서 또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걸 들음으로써 그런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그 노력을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이단에 대한 교육도 좀 정기적으로 좀 받아야 우리가 왜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는지 몰몬교가 왜 잘못됐는지 뭐 우리가 뭐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그 교리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왜곡됐으며 이런 걸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잘 읽고 또 기도하고 이 어떠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집사님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를 못하면 다른 복음에 의해 가짜 복음에 의해 참된 복음이 집어삼켜지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가짜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예.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 그럼 그 사람의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변질된 교회는 또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한 개인의 영적 생명과 교회의 생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싸우는 자세를 잘 갖고 잘 경계하고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떠났습니까? 진화론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그 진화론과 대항해서 싸운 창조론이 얼마나 소중한 노력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론 때문에 창조과학회에서 가르친 그 창조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게 이제 전도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지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진리를 왜곡시키고 반대하는 그런 것들과 대항해서 싸워야 할 그런 노력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때 성경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학교마다 CRT 교육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Critical Race Theory 인종차별적인 그런 교육 시켜야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난리가 났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그거하고 싸우고 지금 굉장히 극렬하게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싸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시키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또 동성애를 찬송하는 동성애자들이 만든 그 성교육 책을, 그게 무슨 성교육 책이에요? 그 포르노 책이죠. 그런 책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면 학생 한 명당 10,000불씩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그런 책을 그냥 교재로 사용해서 그대로 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학부모들이 그거 가지고 싸워요. 학교 교재 정하는 문제까지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작은 일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요. 창조가해서 하는 일들, 지금 CRT 교육,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이 만든 그런 책들, 교육시키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들, 이런 싸움들이 전방위에서 일어나야 돼.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야 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현병길 집사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2번을 읽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순간순간 지잖아요. 네, 짓죠. 그 짓는 거를 가짜 복음과 타협한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짜 복음보다는 이제 가짜 진리와 타협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 어쩌다 한 번인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아까 우리 손영준 집사님이 받는 유혹이 그런 유혹이죠. 남들도 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교회를 뭐 친구하고 놀기 위해서 안 갔다. 네. 그거 가짜 복음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갔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지금 그거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요? 네. 지금 성경에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대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개념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개념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 개념을 누가 만들었냐? 정부가 만들었고 보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을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한 것처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예배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어요. 우리 미국에서도. 세속 정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속의 공중보건의들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교회에다가 그거를 강요를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모여라 말라는 것을 결정하고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결정.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어떤 은평 성결교회입니까? 심화보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방호복을 입고 다. 이 의사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대할 때 입는 그 옷들, 방호복을 전체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10명 이하로 예배 인원을 축소시키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는 그런 명령 안 따르겠다. 너희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방호병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전체가 방호복 입고 예배 드렸어요. 그게 사진에 이제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큰 파장을 한번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 사수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죠. 주인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저도 온라인 예배를 그냥 바로 취소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 예배를 허용하는 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진짜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주의 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날이죠. 나를 위한 날이 아니거든요. 그 누구를 위한 날도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한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7일 중에 한 날을 특별히 정하셔서 나한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정말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도 내 양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오하련 전사님. 네, 저도 2번, 4번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확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거를 향해서 부단히 갈망하고 노력을 하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도 다니고 그래도 얘기하는 거 보면 복음에 대한 이제 내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너무 연약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죄와 의와 심판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연약해. 그러니까 사방에서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방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에서 공격의 칼이 와도 정확하게 방어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목사님들이 좀 심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요런 그것도 좋지만은 조직 신학적인 관점이나 방법을 가지고 정말 쪼개듯이 그냥 커팅 엣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모든 성경의 내용을 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 장로님도 그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관점과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좀 더 심층적으로 정확하게 아주 그냥 너무 정말 우리의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아주 그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쳐들어오면 이 방향으로 탁 막아버리고 아주 정말 예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그거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엊그제 한국에 있는 아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한국에 큰 예배당이건 작은 예배당이건 지금 주일날 19명만 모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난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미국은 우리 교회는 그냥 다 모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한국 얘기를 듣고서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 협의회니 무슨 총회니 하는 이런 여기에서 가만히 있냐 이거를 그 뭐 정부에 대해서 뭐 이걸 하든지 뭘 좀 해야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거 한다는 소리는 난 못 들었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고 있어요. 이거, 다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얘기하긴 노력들이 미약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제히 모여서 뭐 진짜 딴 거는 온라인으로 다 합심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라는데 그거를 막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렇다 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왜 그걸 안 하냐고. 무슨 교회 총회는 뭐예요? 한기총 무슨 총회는 그건 교회 협의 이런 건 왜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리고 흥분하지 마시고 저도 흥분해서 내가 아주 그걸 듣고 아니 그건 교회는 아니 뒤에서만 얘기하면 뭐해?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이상입니다. 내가 아주 너무 흥분했어. 지금 한국은 2인 이상 집회 금지예요. 2인 이상 집회 금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그 아들이 따로 떨어져 살아요. 외아들인데. 그래서 저녁 먹으러 온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부부하고 아들하고 셋이 나가면 3명이라 못 나갔대. 그래서 집에서 수고해서 먹었대요. 그래서 내가 뭐 그거 가지고는 흥분 안 했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19명 아니 그 정부에서 그따위 짓을 하면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냐 이거요. 아니 지금 19명도 좋아진 거예요. 10명이었으면 내가 대부분이었어요. 최근 들어서 19명 낸 거지. 아니 10명이고 19명 그게 그거지. 아유. 네. 자,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나는 너무 소식을 몰라가지고 그 얘기를 직접 듣고서는 아니 뭐야 이거는 내가 흥분을 했어. 근데 주여. 근데 우리 안 하신 분이 숨어져 계신 분이 계시네요. 숨겨져 있는 분 한 분이. 네네네네. 거기 나타나셨어요.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숨겨져 있어. 요새 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그러신지 잘 안 보이시네요. 목사님.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지금 질문이.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 대학 부서의 간사로 섬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제가 교리 교육을 시키는 그런 파트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 대학생들이 올라오거나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이제 멤버들이 들어오면,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가 말씀에서 얘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런 기본적인 교리들을 시키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가짜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고 만난 경험이 없는데 교리를 공부를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를 영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대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복음이 뭘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거.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저희 학교 선배가 선교사였었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다 돌아가시는 이유는, 순교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그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게 복음인 거야. 근데 그 복음이 예수 믿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거짓 복음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다. 내가 죽어도 내가 늘 연약하고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서 나는 오직 그분 한 분만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신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으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단이 어떻다라는 것도 배웠지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내가 십자가를 진짜 이해하냐, 내가 부활을 진짜 이해하냐, 그거가 내 안에서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싸우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우리 안에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구분하기 전에 내 안에 진짜 참 복음이 서 있는지를 먼저 좀 점검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적용 질문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선교를 보낸 거예요. 다소에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선구자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주옥 같은 보석과 같은 13권의 신약 성경책을 기록한 것이고 이 다이아몬드 성경이라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와 로마서 8장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도전이 와도 이단의 도전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역할들을 교회가 계속 물려받아서 오늘날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한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나눔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오늘 말씀들 또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도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전영배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도전을 받고 이렇게 외국에 그런 위기들이 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을 이 신칭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붙잡으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다른 복음들이 가짜 복음들이 거짓 복음들이 거짓 진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서서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풀이 베어진 광야처럼 황무지처럼 앞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소낙비와 같이 비와 같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영적 대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단에 빠져서 미혹된 그러한 영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집을 세운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균형의 감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저희가 자라나고 치우치지 않고 미혹된 영에 아버지 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입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의 정말 증인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구령열에 불타는 그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정말 행함으로써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지는 그런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아 우리 영에서 정말 영의 살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예,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뎅국 내일 아침에 있습니다. 네.